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광야학교를 지나며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이 광야학교 입학식, 둘째 날이 광야학교 중간고사, 마지막 셋째 날이 광야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사막, 빈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저희 법화학교의 성도님들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15년째 해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디베rio 황제가 누구입니까? 로마와 지중해의 전역, 저 멀리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1절 이 한 줄, 처음에 등장하는 로마 제2대 황제 디베rio 황제 때부터 유대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이미 광야에 처한 바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른 두 곳 분봉왕을 통치할 그야말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악인들이 득세했던, 판쳤던, 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핍절했던 때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치가들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정직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나스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와 사회, 문화와 종교까지 굉장히 암울했던, 광야와도 같던 시절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과도 같던 때에 마치 여호수아 3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 수많은 사람과 무리들을 강을 건너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에는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바로 그때, 즉 디베료와 빌라도가, 헤롯과 빌립이, 루사니아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왜 핵심이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평탄했던 때에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군의 횡포와 무질서, 혼란과 궁핍과 환란이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그 전 지역을 덮쳤을 때에 주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야말로 빛은 그 생명력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2021년 1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두운 때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 때가, 우리에게 닥친 이 때가 가장 어둡고 추운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선포되기 시작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넘게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료로부터 가야바 때에 이르기까지 처절했던 그때, 바로 그때 유다와 갈릴리에 급격하게 덮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한의 성도님들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둡고 추운 이 2021년 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전히 또렷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새해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물며 새도 들풀도 지키시는 분이시거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디베려와 가이바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기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하고 또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며 가는 것이 우리 법한교회가 올해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때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핵심입니까? 그때 요한은 광야, 즉 빈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요한은 호의호식하며 안락한 궁전이나 침상에 앉아 산의 진미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낙타털, 가죽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그네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우리 인생길에서 빈들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친히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절, 광야 빈들의 시절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도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빈들, 사막, 홀로 외딴 섬에 고립된 것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으로 여겨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재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뤄진 배경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는 디베려로부터 가야바에 이르기까지 대표되는 대적들, 위기,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먼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내적으로는 오늘 내 신세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낙타옷과 메뚜기 석청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엘리야처럼 세밀한 음성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마지막 셋째, 이때가 왜 중요하고 이때가 왜 핵심입니까? 디베려로부터 가야바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요한이 본격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때를 온전히 통과하니, 즉 광야학교, 광야교회 시절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의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독하게도 오래 해결되지 않았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 요단강 각처 부근에서 온갖 묵었던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는 요한이 그때를 믿음과 신앙의 경건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디베료와 가야바 때 극복했기 때문이고,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말씀을 친히 그 마음속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의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즉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약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영영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았던 말씀이 이제 그 장구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뚫고 요한을 통해 재성취되고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해, 요한을 통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언이 마지막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심판 사건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광야, 빈들, 사막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절이 언제 마칠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내 상황이지만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이 나와 가정과 지역,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학교와 광야교회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와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상과 현장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오늘 살아가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디베랴로부터 가야바에 이르기까지 그때를 광야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받았던 것처럼 저희 모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구원하심의 세미한 음성을 한 분도 빠짐없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와 한 주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